사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관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방향이 달라질 정도로 우리의 삶에서 관계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떠한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성격이나 인품이 영향을 받을 정도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한 중요하죠. 또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어떠한 선생, 어떠한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학생의 삶이 바뀌어질 정도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관계라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 관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순히 신과 신자의 관계일 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같이 하나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 유산 상속과 관련한 한 가지 예화를 드는데요.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유업을 이을 자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의 풍습에 따르면 어린아이는 성인이 되기까지는 이 상속인의 지위를 얻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상속을 받기로 예정은 되어 있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여전히 집안에서 통제를 받고 감독을 받는 마치 종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의 어린아이는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밑에서 지도를 받고 관리를 받는다는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해 집안의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혼자서 무언가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통제를 받고 관리를 받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옛 모습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옛 모습이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위치가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도 앞서 어린아이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과 같이 얽매여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헬라어 원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스토이케이아 투 코스모라고 합니다. 스토이케아는 어떤 것의 기본 구성 요소를 뜻하는 단어이고, 이 코스모라는 단어는 세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이 세상을 구성하는 흙, 물, 바람, 불과 같은 요소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죠.
이러한 세상의 구성 요소는요, 당시 헬레니즘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물질을 넘어서서 신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것들을 신성시하면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이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신이라고 여기면서 숭배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요,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 사회를 구성하고 지배하는 이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원리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초등학문이 그 당시에 횡행했던 종교적 관행들이나 또는 그 당시 사람들이 수용하고 따라야만 했던 어떠한 규칙과 가치들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이전에 그들의 삶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어떠한 세상의 전통에 따라서 그 아래에 갇혀 살았던 것처럼 그들 역시도 율법이라는 전통 아래에서 율법에 매여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그것을 지키는 것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 마냥 이 율법의 종노릇을 하면서 율법을 마치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옛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고 영적으로 종과 같아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우리 4절 말씀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때가 차매. 이제 사도 바울은 때가 찼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아버지가 정한 때에 자녀가 유산을 물려받는다라고 했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때가 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율법의 종노릇했던 우리를, 율법에 속박되었고 율법에 얽매여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서 율법을 따라 내 의와 공로를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이러한 관계는요, 우리가 맺은 관계가 아닙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친히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원래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가 방금 보았던 말씀처럼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속량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율법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노예인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로 입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신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를 기어코 자녀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이 관계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우리가 듣기만 해도 우리 마음에 감격이 되어져야만 하는 그렇게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도장까지 찍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장을 찍어주시냐?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찍으신 도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즉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정하시고 이것이 진짜임을 우리에게 입증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동일한 표현을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말씀에서도 사용하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확증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격이 돼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맺으신 관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수많은 관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관계들은요, 때로 조건적입니다. 어떠한 조건이 갖춰질 때에만 이 관계가 세워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관계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관계는요, 일시적입니다. 이 세상의 관계는 영원하지 않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는 시간이라는 장애물 앞에서는 결국에는 깨어지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요, 더 이상 자녀는 부모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부모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관계는 잠시 잠깐뿐인 관계인 것이고, 그렇게 완벽하지 않는 불완전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관계는 영원하고 변치 않는 관계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에 좌지우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유업,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일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늘의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변치 않는 단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 내가 연약해 보여도, 때로 나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